이번 주간을 기독교에서는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종료주일로 부르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잔치를 기획하고 또 옷을 벗기도 하고, 그리고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흐르면서 그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한 날이 바로 주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표에 보면은 월화수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참 주님의 십자가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십자가에 널리 있던 사람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할 때는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그 백인, 흑인 이렇게 한인으로서 사람들을 구분할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는 자, 성경에서 보는 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기준이 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의 어떤 그 정기, 노무현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또 외에 이병철, 삼성 과거의 회장이었던 분, 또 정재영 씨,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그분들의 태어난 곳, 또 그분들의 업적, 참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글을 보게 되고 또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혹가자가 그 죽음에 대해서 짤막한 어떤 글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대부분 많은 글 중에 죽음에 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죽음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정기들을 읽더라도 이렇게 많이 기록된 글을 보기가 힘들 겁니다. 이만큼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그들이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행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직전과 또 죽음 후의 부활, 이 사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죽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독교에서는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세 가지 좀 십자가 가운데 한 가지 십자가가 뭐냐면 억지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32절에 보니까 나아가다가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고 말씀했어요. 당시 그 십자가는 고대사에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비극적인 형틀입니다. 고대사에서 십자가 형틀이 널리 사용되었던 국가들은 이집트, 페니키아, 칼타고, 페르시아, 아시리아, 인도, 그리스, 로마 이런 곳에서는 십자가 형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형틀을, 그 십자가 형틀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형틀이라고 한다면 목 매다는 것, 그리고 불살라 죽이는 것, 돌로 쳐 죽이는 것, 이 정도가
사형 집행 제도였습니다. 그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은 고대사에서 매우 무섭고 또 수치스러운 형틀입니다. 또한 고대사에서 십자가형은 주로 정치법 또 행악자들에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로마 황제와 로마에 반역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형틀에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동산까지 오르시게 될 때에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이미 또 그 전에 밤새도록 이제 참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너무 힘이 겨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이제 오르시면서 두 번 십자가로 인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군인이 어떤 한 사람을 택정했는데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군인이 그 시몬을 선택했을 때는 그 많은 군중들 중에 먼데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곳에 제일 가까운 데 서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시몬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싶은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시몬이 바로 이 군인들에게서 선택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고 갈보리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시몬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로마 병정위에서 억지의 십자가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거절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몬에게는 참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참 누구나 억지의 십자가도 누구나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나마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또한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에게 억지의 십자가가 오는 것이지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하고 항상 주님 안에 나의 발을 디디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발을 디디는 사람들에게는 억지의 십자가라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도 또한 주님과 함께 갈보리까지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도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낙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가 억지의 그 십자가를 진 결과 그에게 온 축복이 무엇일까? 결국 마가복음 19장 21절을 보면 알렉산더가 루포의 아버지가 됐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는 사역을 해서 아주 훌륭하게 헌신된 믿음의 일꾼이었고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참 이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영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몬의 아내였어요. 이들이 억지의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아내가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여러분과 내가 억지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결코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다면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또한 내가 지금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지금은 내가 주님께 온몸에 옮겨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주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맞죠? 마리아는 뭐였어요? 처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였어요? 임신했어요.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참 예수, 구세주가 잉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한 이 이야기를 요셉이 알고 있을 때 그 남편 된 요셉은 어땠겠어요. 단지 둘은 약혼만 한 것뿐인데 결혼을 약속한 것뿐인데 처녀에게 아이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곧 죽는 거와 같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지 십자가를 지게 됐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 만민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로 원치 않는 일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는 일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해 동안 계속 내가 그를 헌신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한 발 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구나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억제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신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36장에 보면은 그 가사가 뭐냐면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야곱과 라헬이라고 하는 흑인 부부예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들의 이름을 야곱, 라헬 이렇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노예로 팔리면서 부부의 갈등이 오게 됐고 너무나 힘든 고난에 접하게 됐습니다. 못된 주인을 만나가지고 정말 밤마다 그 채찍으로 매를 맞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밥을 먹다가 밥풀이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 먹으라고 해서 개취급을 받으면서 그런 수모와 그런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는 안 되지만 저들이 자기를 개처럼 취급하는 이런 상황에서 노예로서 도저히 주인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들의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부에게 어떤 연상이 떠오르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신 그것을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과연 그때 나는 그곳에 있었는가? 과연 나는 그곳에 있었는가? 만약에 그 광경을 내가 보았다면 나는 우리 주인이 어떤 고난과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서 글을 쓰게 된 것이 바로 136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돌려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돌려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되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침묵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끝까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 가사가 또 그래서 그분은 정말 그 주님 자기네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아픔을 줬던 그 주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부부처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내가 달려 너를 위해서 죽을 때, 내가 달려 너를 위해서 희생할 때, 너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많은 범죄를 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용서해줘.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는데, 넌 지금 어떻게 살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가 때로 원치 않은 그런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억지의 십자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내려놓고 싶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는 그 십자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내가 그것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에게 그 가정을 축복해 줬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강도들의 십자가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언덕에 세 십자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두 행악자, 두 강도가 함께 처형을 당한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세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사야와 시편에,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 6절과 8절에 이미 세 십자가가 예고되었고, 이 언덕을 우리는 쉽게 갈보리라, 또한 골고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하고,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골고다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해볼 곳이라, 해볼 곳이라. 오늘 성경에 해볼 곳이라 본문에 말씀인데 해볼 곳이라. 그래서 먼 데서 그곳을 바라보면 이 골고다 언덕이나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면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해볼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주님을 향해 욕을 했고, 다른 한 강도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회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은
종료주일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비웃는 것과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떤 난관 속에서도 기뻐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은 늘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능력 없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한 능력 없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찬양을 하면서도 능력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동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 없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없이, 의미 없이 찬송하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능력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변화돼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능력 없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변화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자리만 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도덕 이상의 사람, 다시 말해서 산자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양심의 법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범인으로서 국법에 의해 처형당한 사람. 이 강도는 다른 한 강도와는 달리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다가 자기 죄로 멸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죄의 벌을 받으면서도 몸이 곧고 완악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지옥은 불평과 탄식은 있어도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회개치 않는 사람인데, 회개치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교만하며 끝까지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하며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고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죄를 졌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종료주일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으로서 끝까지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한 회개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 베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이런 짐승들로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은 때때로 늑대와 같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요. 피에 굶주려 목말라 하고 있다. 사람들은 때로 개와 같다. 그래서 물려고 덤벼들고 뼈 하나를 가지고 으르렁대며 서로 다툰다. 사람들은 때로 여호와도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사해지고 엉큼스럽게 이를 때가 없다. 사람들은 때로 곰과 같다. 그래서 미련하고 추하게 행동한다. 사람들은 때로 표범 같다. 그래서 잡을 데가 없이 미끄럽고 빠르다. 사람들은 때로 뱀과 같다. 그래서 번개불처럼 날쌔고 교활하기 짝이 없다. 사람들의 악한 면을 바로 꼬집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강도처럼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약탈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인 산자입니다. 죄의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입니다. 사형의 언도를 받고 오히려 떨면서 심판의 그 날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음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미 십자가의 형틀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두 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내가 비록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한 강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내가 강도지만은 이분은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다. 어찌 네가 이를 조롱하느냐? 어찌 네가 이를 비웃느냐?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주님에게 예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나군에 있으리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믿지 못해서 아직도 덤덤하게 믿는 분이 있다면 이번 종료제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34절과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줘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리고가 나누고. 여기 쓸개 탄 포도주, 그게 무엇일까요? 진통제와 같은 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통제를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아픔을 잠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어요. 오히려 그 고통을 면하기를 원치 아니했어요. 그 고통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에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 머리에 쓰신 가시관을 바라보시지 않겠어요? 가시에 찔린 이마에서는 피가 주르르 흐르고 계시고 흘린 피가 눈 속에 들어가 눈을 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두 손을 바라보면 그 큰 못이 예수님의 살을 찢으며 뼈 사이에 뚫고 나무에 박혔어요. 못 박히신 그 자리에서는 주님의 보배로 피가 흘러내리십니다. 주님의 두 발을 보면 배못에 움직일 수 없게 주님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두 발에서도 피가 흘러내립니다. 무지한 군병들은 창끝으로 주님의 부드러운 가슴을 찌릅니다. 창끝이 가슴에 구멍을 뚫자마자 온몸에 피와 물이 쏟아집니다. 주님의 몸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맥없이 늘어집니다. 그 얼굴은 점점 창백해집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닌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끝까지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습니다.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도 희롱했습니다. 저 사람이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냐고 조롱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보시면 구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그 입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열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할 말이 제일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주위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을 뱉고 악담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오히려 저들을 뭐 해달라고 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이언을 했는데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신 예수님,
우리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과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온몸에 상처투성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또한 비웃음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우리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우리 힘든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가장 선한 자로, 비웃음을 당하는 자로, 조롱당하는 자로, 조롱거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제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갔어요. 저들은 절망했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실까?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 중에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의 자리 십자가에서 정말 저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큰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절규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골고다 언덕의 참된 십자가는 우리 생에 한 번은 지나가야 합니다. 참된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는 생명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참된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에 멸망하는 자, 구원을 얻는 자, 이 말이 동사로 사용했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그 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자는 계속 멸망의 길로 죄성이 더욱더 가득해지고 죄성이 가득해진 사람으로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곳에서 구원을 얻게 돼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가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런 힘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악한 자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계속 선한 자로 승화가 되고 성화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도는 어떤 사람든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믿지 않던 믿던 둘 중에 하나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계속 죄성을 갖는다든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든지 그렇게 합니다. 자라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은 제자리에 있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져 갈 것입니다. 아, 참 저분 변화됐네. 아, 저분 이런 것도 감당하시네. 저분은 이런 어려움도 딛고 일어나네.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옛 성품을 계속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서 더 악한 자로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변화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행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 심령은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멀리하면서 세상 더러운 자리, 세상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날마다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바칠 때, 소를 바칠 때 흠과 점 있는 양과 소는 드려줄 수가 없었어요. 점 없고 흠 없는 소와 양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누구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만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비참한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30세 이후로 십자가 마지막 질 때,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박해와 조롱과 비난과 정말 있을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치면서까지도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어요. 송사와 치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어요. 오른밤을 맞으면서도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까? 침묵할 수 있는 사람. 내 자존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 자존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조롱과 비난과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희롱과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내 자존심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내 자존심이 왜 나와야 됩니까? 침묵해요. 끝까지 참을 때, 끝까지 인내할 때,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없는 일을 만들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때까지 침묵할 수 있다는
진정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는 것 말로서 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뭐하는 것이라고요? 오래 참는 사람이 살아요. 그 사람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나는 지금 늘 주님의 십자가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와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으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만이 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지는 우리의 뭐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를 인하니라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 징계를 받고 때로 채찍에 맞을 때 침묵하십시오.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음을 입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